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들을 자주 하죠. 그 삶이 굉장히 선하고 의로우면 따로 이래 법이란 테두리를 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형사법이나 민사법,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정법의 테두리 속에서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것보다 더 깊은 법 테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넘어가면 오늘 본 말씀이 포함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 앞에 서면 이 위대한 법 앞에서 사람들은 위축이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산상수훈 앞에 서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중윤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 평신도들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아니면 중세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국한해서 실천할 윤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했죠. 그게 이중윤리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땠을까요? 종교개혁자들도 역시 이 산상수훈이 사실은 실천불능의 가르침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트, 스빙글리, 깔뱅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공통적으로 이 견해를 가졌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인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두 완국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나라를 동시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속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왕국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는 무슨 법의 적용을 받겠습니까? 이 세상의 실정법의 적용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이 위대한 법은 어디서 지킬 법이라고요? 하나님 왕국에서 지킬 법이다. 이렇게 사실은 구별해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윤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인데, 여러분들은 그 잘 알고 있죠. 위인전에 보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의료 활동을 했던 그 선교사를 기억하는데, 이분이 의학자이지만 동시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산상수훈이란 것은 종말론적인 윤리란 것입니다. 평상시에 지킬 윤리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때, 완전히 비상시국이 되면 이 윤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지킬 윤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은 과연 어떤 규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읽은 말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그러면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 가자면 십리도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많은 신학자들의 그 의견에 동의하고 싶기도 하죠. 우린 지키기 어려우니 목사님이나 지키세요. 혹은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 지금은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법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그 어려운 하나님 나라 법까지 지금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니라고 지금 얼굴빛으로 저한테 항의하십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48절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48절 같이 읽으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듯이 우리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가는 산상수훈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7장 끝부분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도리, 그 말씀 지키고 살아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26절을 넘어가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지키지 못할 말씀이라고 전제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될 말씀이라고요? 지켜야 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천윤리로 말씀하신 거지, 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송받으며 사는데 왜 우리는 이걸 더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무리한 요구 아니십니까? 라고 인간된 도리어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38절에는 사실은 세상적인 논조가 들어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쾌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지키라.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는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받은 수치를 되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에게서 뺨 한 대를 맞으면 나도 한 대를 치면 공평한 일이었습니다. 한 대를 맞았는데 두 대를 때리면 그것은 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나쁜 놈이었습니다. 한 대 때리는데 왜 두 대 때리냐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1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뭐냐 하면 상대에게 받은 피해보다 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다쳤는데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피해 입혔는데 100만 원을 변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나도 똑같이 몇 대를 때려요? 한 대를 때립니다. 한 대를 맞았는데 두 대를 때리면 그 사람은 권력자요,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대를 맞았는데 한 대도 못 받아치는 사람은 그 당시 사회 속에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요 또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위해를 가했을 때 똑같이 받아칠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다라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사실은 나에게 위해를 가했는데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공권력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는 그 지배계층이 자기들을 공격할 때에 맞받아칠 힘이 피지배계층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시편 109편을 읽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9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 안은 생략합니다. 이게 기도문입니까? 저주문입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이건 완전히 저주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데 저놈 저거를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이 시편이 1세기 당시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회자되던 시편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저들이 힘이 있어서 나를 강압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저 로마 놈들이 빌어먹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서 이해 가시나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압할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는 속으로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이 속뜻 속에는 원수가 수치를 당하라고 재앙을 비는 이런 시편조차도 읊조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이런 저주를 빌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당연한 논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은 뭐가 드러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결국엔 44절로 넘어가면 뭡니까?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극단적인 명령이 되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그 아주 최상의 윤리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실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이 언급하는 이 위협들을 42절부터 사실은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42절 말씀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은 염치 없는 간청에 관한 것이죠. 41절 말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강요를 얘기합니다. 그 외에 있는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벗어주라는 말은 송사를 벌이겠다는 공갈 협박입니다. 더 위에 올라가서 39절에 가면 뭡니까? 아예 노골적인 폭행이 일어납니다.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수사학법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점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점강법을 아셨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예수님은 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의조를 통해서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힘쓰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 구체적인 위협이 뭡니까? 그냥 구워줘, 오리를 같이 가자, 속옷을 내줘, 오른밤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무슨 등신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에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참아야 합니까? 이 당연한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부당한 내용들이 뭔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42절부터 한번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노골적인 구걸이라 그랬습니다. 노골적인 구걸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팔레스틴 지역에는 구걸이 널리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도 한 푼 줍시오 하고 손을 벌리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가 제9시 성전 밀문 앞을 지나갈 때에 한 안전뱅이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죠. 성전이든지 시장 어기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공공연하게 구걸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당연한 듯이 요구를 하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처음에는 고맙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점점 더 쌓이고 나중에 몸에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왜 안 주냐고 그런답니다. 선교사님도 사정이 있죠. 어떻다가 본국에서 선교비가 안 오면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안 주면 왜 내 돈 안 주냐고 그때부터는 선교사 멱살을 집어 잡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물질로 구제할 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도왔는데 나중엔 그게 내 권리니 당연히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41절 말씀에 올라가면 이때는 이제 억지스러운 강요입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민족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로마인들이 팔레스틴 같이 식민지를 잡고 나면 거기에 사람들을 강제징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길잡이로도 쓸 수 있고 보수를 주지 않는 노동력으로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붙들어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그냥 동행해 주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민족적인 감정도 없었을까요? 왜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저항의식 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이상하죠? 그 다음이 40절 거슬러라가 뭡니까? 여기는 공갈 협박입니다. 재판이라도 벌이겠다는 공갈 협박인데 구체적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속옷과 겉옷 한 벌뿐인 사람에게,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속옷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뭐까지 내주라고요?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중요한 율법의 문제가 개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6절에 가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가난한 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겉옷을 가지고 낮에는 겉옷으로 입지만 밤에는 추워지니까 그것을 이불로 둘둘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추위에 떨게 할 수 없으니 그것을 내주라는 것이, 돌려주라는 것이 율법에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추위에 떠는 사람을 위한 신체적인 보호도 있지만 동시에 율법적인 보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입던 그 겉옷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상징하는 수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찌찌시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치찌시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옷단술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그것을 입고 있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라는 뜻이고,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이 겉옷을 항상 입습니다. 찌찌시 부착되어 있는 옷을 입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킵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 의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것은 신체의 따뜻함 뿐만 아니라 뭐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속옷 달라 그러면 뭐도 내주라고요? 겉옷도 내주라 그럽니다. 율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조차 포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니 점점 더 이상해지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39절로 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는 노골적인 폭행을 봅니다. 출발은 염치 없는 구걸에서 시작해서 억지스러운 강요, 송사를 벌이겠다는 공갈 협박, 그리고 마지막에 갔더니 뭡니까? 노골적인 폭행이 이어집니다. 오른밤까지 맞게 됩니다. 왜 오른밤을 맞아야 되는지 아무런 이유를 성경이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산상순 서도에서 팔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뺨을 맞는 그런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오른밤을 치는 것은 사회적 악인들입니다. 깡패나 폭력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개념 속에 악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수치를 주는 행위를 하게 마련인데 그게 오른밤을 때리는 행위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폭행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히브리 사회는 오른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왼쪽을 조금 천시하죠.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 강도라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면 항상 구원받는 이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오른편, 네 우편 그늘에 우편의 그늘 되신다라고 얘기할 만큼 항상 오른쪽을 중요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어떨까요? 왼쪽은 천대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 왼손을 이렇게 가르치면 신뢰입니다. 누구를 가르칠 때도 왼손가락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왼손으로 내밀면 그게 신뢰로 통용되는 사회란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이 뺨을 때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 사람이 저쪽을 보고 있을 때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오른손으로 때리면 되죠. 그런데 때릴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마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앞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후려치든지 아니면 왼손으로 이렇게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치는 방법은 탁구 칠 때, 백핸드 칠 때나 이렇게 치지, 변태가 아닌 다음에는 사람을 때리는데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게 돼 있죠. 왼손으로. 근데 이 왼손으로 치는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을 모욕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을 왼손으로 일부러 때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없이 분노로 때린다면 그저 오른손으로 어느 뺨을 때릴까요? 왼뺨을 때리게 되죠. 그런데 굳이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 나쁜 손, 왼손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의미가 그 속에, 성경 속에 숨어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욕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 주겠다는 의사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쭉 알 수 있는 것이 부당한 요구들, 구워달라, 오리를 동행하자, 속옷을 달라, 오른뺨을 맞아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고 심리를 동행해주고 겉옷 쫓아내주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기되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 내 감정이 사실은 포기가 되어지고 또 민족적인 정서도 사실은 포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적인 권리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노도 사실은 잠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정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거저 달라 그러면 내가 왜 너에게 꼭 줘야 되지? 나이 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왜 꼭 같이 가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대적할 수 있습니다. 속옷 달라 그러면 왜 내가 줘야 되냐?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래? 내 오른뺨을 때리면 네가 나를 그렇게 모욕해? 나도 너를 모욕할래? 하고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특별한 법을 가지고 대응하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법을 쫓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특별한 삶을 향해서 초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면 똑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할 때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이 특별한 윤리를 통해서, 특별한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초청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얼마든지 쫓아갈 준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많은 이들이 자신감을 상실합니다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를 내어주고 모욕당하고 손해보고 뺨을 맞는 삶을 기꺼이 감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특별한 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삶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의 실천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특별한 법 앞에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이 특별한 법에 특별한 삶을 살 마지막 완성의 단계가 있지만 지금은 아직도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특별한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며 정진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위대한 율법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 없어서 그것은 마치 특별한 사람을 위한 규범인 것처럼, 그것은 어떤 영성가들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행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는 포기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 일을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시니 아버지 이 교훈 앞에 서며 이 특별한 법 앞에 특별한 삶을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깨닫고 쫓아가는 중이오니 다 이룰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